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이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팀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의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힘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북쪽산 높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정말 존귀하고 귀하신 주님인 걸 믿고 우리가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한 번만 더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일에 지치기도 하지만 또 분주한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들떠있고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까지 겹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데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들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폭토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답답하고 또 상처 입고 또 분주하고 지쳐 있고 병들어 있는, 그리고 또 풀려지지 않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 앞에서 다 태워져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화답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제 워낙 과학이 또 특별히 어떤 기술이 발전된 그런 시대라, 이런 시대를 하이테크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최첨단 기술을 가진 그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아날로그적이고 이게 그 하이테크 반대가 로우테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로우테크를 가진 아날로그 시대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이테크의 기술로 인간의 어떤 실수나 기계의 오작동을 줄이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무리 하이테크라도요, 때로는 로우테크 시대를 다 보완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너진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9월 11일 미국 사람들은 잊어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당시에 보안 그리고 또 기술력이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가진 이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하이테크의 결정체가, 그 하이테크를 인간의 또 힘으로 재생산해내고 기술력을 가진 그런 인재들이 사는 그곳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실은 과학의 최고의 첨단 기술을 걷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행기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하이테크의 결정체인 비행기가 어떻게 나이노는 그 사건 때 여러분 보면 저도 그때 그냥 무슨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 비행기가 어떻게 납치돼서 그 쌍둥이 빌딩을 무역센터를 이렇게 들여봤느냐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조종석을 하이테크 기술로 해커가
컴퓨터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기록해 보면 우리가 소위 그 기내에서 먹는 이 포크와 그 나이프 있잖아요. 이 나이프를 가지고 승무원을 협박을 하고 문을 열도록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 조종사들을 때려 눕히고 무역센터를 들여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칼 하나가, 그것도 무슨 날카로운 칼도 아닌 칼 하나가 무역센터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비행기를 탈취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게 완벽을 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조금 어수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뿌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난주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기계들이 갑자기 오작동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형 연습도 잘 리허설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멘탈이 어때요? 무너지죠. 이거 뭐지? 아주 영적으로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건 사탄의 역사야.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억울해요. 전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왜 그러시죠? 누군가가 작은 어떤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작은 실수가 살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또 흥분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또 세상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하이테크든 로우테크든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결국은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요 별것 아니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제자가 아이들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4명 키운 그 집사님 부부 보세요. 애가 막 넘어져서 피가 흘리는데도 우리 같으면 이러는데 괜찮지 괜찮아 그러니까 애가 피가 흘리다가 하다가 엄마가 괜찮아 괜찮지 그러니까 아들이 들고 가서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침착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다가올 때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응전을 하는가, 이게 참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응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응전을 하느냐, 오늘 이 주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 믿음의 선배였고 왕이었던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나라에 닥쳐온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무엇으로 푸느냐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막 펄펄 뛰면서 큰일 났다고 막 대자보를 갖다 붙이고 군사를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정답이죠. 그걸 듣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저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기도하는 분이고, 저는 그럼요 기도하면 되죠 그러고 기도를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원을 끌고 가고 가서 자꾸 기도를 시키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이거 답은 아는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답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선동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을 미제에서 해방시키자,
막 이걸 막 부르짖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왜 한국의 불쌍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들 탈북을 해서 넘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살기 좀 북한에 살지. 남조선은 또 어떻습니까? 자주국방, 민주통일을 이루자 뭐 그러면 그렇게 외치는데 뭐 자주국방 지난 정권 때도 그렇고 뭐 또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자주국방을 외치는데 그래서 미군 철수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잖아요.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늘 정답과 정서는 늘 다르게 놀아요. 답이 있다고 해서 다 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답은 기도 속에 있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위기 앞에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그 도전 앞에 응전을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쳐온 문제를 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또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정말 국가적인 뭐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위기를 당했을 때에 가졌던 어떤 그 태도들이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지금 당면한 이 과제는 이런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도 아기도 다 위험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는 지금 국가적인 당면한 이 위기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기도로 나가게 되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인생의 큰 두 번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 국가적인 위기 때도 그렇고 개인적인 위기 때도 그랬고 그런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의 또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 번 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는 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냥 기도문이니까 그냥 기도로 들으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를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냈어요. 사실 열왕기하 하에도 보면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가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망하면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우리 똑같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 쌤쌤이 아니고 카부시키, 그런데 카부시키가 일본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쌤쌤 망신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해뻐가면서 기도할 텐데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가 왕이 된 지 말씀에 보면 14년 차라고 했습니다. 이 왕이 된 지 14년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실은 7년 차에 이 아수르가 사네립이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협박을 하죠. 너희들이 돈을 많이 내놓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너희들 다 멸망시킨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칩니다. 은이 300달란트고 금이 3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은은 안 달아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600억 가까이 돼요, 금이. 근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성전에 그 솔로몬 성전이 전부 다 금 아닙니까? 금하고 이 은으로 해놓은 그걸 다 뺏겨가지고 그걸 갖다 바쳐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벌거벗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당들은요, 이런 것에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막 대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귀신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 마귀, 귀신 이놈의 쓱그들은 만족 못해요. 점점 우리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더 자기가 많이 받아 먹으니까. 이 악당인 아수르 왕은 거기에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아예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정복하자.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이제 7년이 지난 히스기야의 14년 차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압박하면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좀 얍삭하게 들리는 랍사게라고 하는 신화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뭐 편지와 또 전달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요, 유다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아수르에게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아주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느냐면, 너희들은 오합지졸이라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우리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빌려줄게 그래요. 말 2,000피를 빌려줄 테니까 싸워볼래? 근데 니들이 말이나 탈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 말 2,000마리를 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전차 탱크를 2,000대를 주는 거예요. 탱크 2,000대 빌려줄 테니까 우리하고 싸워볼래?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뭐 욕적입니까?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수르 왕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만 하면, 내가 지시만 하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감람류와 꿀이 있는 지역으로 내가 너희들을 잘 사는 곳으로 이주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주고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짓지 않는 그러한 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걸 아수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위대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왕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사람들이 막 듣는 앞에서 큰 소리를 하니까 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뭐 니들 왕을 따르면 다 멸망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유다 말로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야,
내가 유다 말 들으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왕도 무시하고, 이게 사실은 국가 간의 어떤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신복들로부터 유다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의 말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복입니다. 그걸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3절에 오늘은 정말 능력받는 날인데 이걸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마치 아기를 낳아야 하는 산모가 힘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신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능력의 종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의 흥망성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자기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이름,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기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 히스기야의 예를 들어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33절에 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기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저 당장 눈에 닥친 이익보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결과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부르짖는 이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죽어버려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내림은 또 어때요? 기겁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신한테 테러를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위기는 와요.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줘요. 절망감을 안겨주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뵐 수 있을 것 같아? 막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불신의 화살들을 쏘아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상태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조차 없는 모습처럼,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포기하고 풀썩 주저앉아버리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나의 이 땅에서 지극한 어떤 물질적인 많은 부여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는요, 이 공동체의 위기가 올 때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문제가 올 때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협력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를 보여주셨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겹줄 이러니까 이게 좀 이게 잘 빨리 안 와닿는데, 이제는 이게 뭐였죠? 삼겹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삼겹살하고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잘 외워졌는데, 세 겹줄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삼겹줄. 이 세 개의 선이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 이런 꼰실이 그냥 세 개를 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 가닥을 이렇게 뭉치고보다 더 강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도전인 줄 알고 협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또 이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목사인 저에게 그냥 바로 기도 부탁하면 되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그냥 여러 사람들과 나눌까봐 또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요청은 언제든지 하세요. 언제든지 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함께 하고요, 함께 못하면 제가 또 입이 무거운 기도의 동력자들을 선택해서 기도하게 해줄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겪는 게 어려움이에요. 눈물이에요. 답답함이에요. 애우쌈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부터 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구하여 기도하고, 또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냥 얼굴이 그냥 썩은 간 씹은 표정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다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답은 아는데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구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놀라고 무서워 두려워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닌가 불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힘이 없는 산모처럼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나의 모습,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위하여 이 몸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주님,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아픔과 힘듦과 우리를 누르는 그런 악한 영들의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사심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악한 영들이,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고 정답은 알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사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협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삼겹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기도의 고백들이 점점 많아지는, 간증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구하고 협력하여 구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간증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연일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기계까지도 말썽을 피우는